제가 아틀란타 와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만났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운동하는 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형제를 만나서 계속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매주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를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주 친하게 되었고 또 마음을 같이 열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형제님은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그를 만나다 보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천국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도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깨닫고 알아서 그렇게 살고 기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잘못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답답한 그런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어떨 때는 화를 내는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해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서시를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갈라디아에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것도 비교하는 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깨닫고 있다면 그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셔야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축복을 자꾸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한 가지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 일어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뭡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니 곧 하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
여기 단어는요, 헬라어에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을 때는 다 파라볼레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단어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풍류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낳은 아들과 나중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네,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자기 본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처에서 낳은 아들은 두 번째 낳은 아들 이삭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늦게 주니까 몸쪽인 여자를 부인이 주니까 받아가지고서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보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율법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이스마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둘 이야기를 가지고 보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이삭을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풍류적인 알레고리컬한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자꾸 헷갈리십니까 지금? 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버지는 똑같습니까? 네,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 근데 문제는 지금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가 뭐예요? 한 여자는 이름은 하갈이고 한 여자의 이름은 사라예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갈은 약속을 받은 여인이 아니고 언약을 받은 여인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애가 안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여자 데리고서 애라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서 줘가지고선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약속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아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여자를 비유하면서 하나는 여자 종 하갈을 비유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누구?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여자를 또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누구? 여종 하갈이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결국 뭐다?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딱 복음은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 주인 이름이 뭐예요? 사라. 그러면 사라로부터 낳은 자녀는 복음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두 여자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낳았지만은 그 낳는 여자가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율법의 여종 하갈인데 이 여종은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고 멋지고 예쁜 아들을 낳아도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진짜 주인에게서 나는 그 자녀는 뭐 좀 덜 생겨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요 절대로 하갈에서 난 아이는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뭐 건강하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상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사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어디서 왔다?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지금 이스마엘이고 또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또한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도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것처럼 똑같이 율법도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주시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갈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여종 하갈은 이스마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주인은 뭐예요? 사라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말하면서 복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어디요? 신의 산에서 얻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종을 낳은 자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갈이다. 자, 그러면 언약이 틀리다는 거예요. 받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쌍무 체결이에요. 쌍무 체결. 쌍무 체결하는 건 쌍방이 같이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다 같이 언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쌍방이 같이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의 말씀 계속해서 24절을 보면 시내산에 있는 거기에서 언약을 받았다. 근데 그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같이 언약을 한 것이 뭐다? 그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할 때 보면요. 항상 피를 같이 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언약을 할 때 그냥 제단에다가 피를 다 붓거든요. 그런데 쌍방 체결 언약이기 때문에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자, 오늘 24장 출애굽기 24장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디다가 담았어요? 양풀에 담아서 어디다가 뿌려요?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을 낭독하면서 들으면서 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피를 절반을. 그래서 서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쌍방이 같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다 안 지켰다? 못 지켰어요. 안 지킨 게 아니고 못 지켰어.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방이 주어진 그런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이 너 앞으로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하늘의 별처럼 달의 모래알처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 하나님 하실래요? 우리 피 갖고 올까요?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다윗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언약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암송하는 게 좋겠죠? 우리 함께 암송하겠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잖아요. 신의 산의 언약은 쌍방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쌍방 계약을 했던 뭘 말하고 있다고요? 신의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을. 그래서 신의 산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던 거를 다 못 지킨 거를 지금 다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터져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신의 산의 언약 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 지켜서 될 수가 없는 거 알지 않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갈은 없어지는 그런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사라는 어떤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다.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복음 안에 사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종 하갈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인 사라의 아들, 약속의 이삭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한 13살 먼저 이 땅에 왔죠. 13년 먼저 왔죠. 그러니까 한 13살, 14살이 많은 거예요. 이삭보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약속받은 아들이 아닌 그 몸종인 그 아들이 주인의 아들 이삭, 이제 막 자라가지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삭을 괴롭히고 구박하고 놀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육으로 난 사람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웃냥거리고 그리고 놀리고 있다는, 구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이렇게 지금 놀려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녀들이 성령으로 난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구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고 다 하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복음하고 관계없이 율법 가운데 하갈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처럼 살면 뭘 받을까요? 눈치 보이고요.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나 하면서 구박받고요. 놀림거리 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으쌰으쌰 하고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딱 얘기하면 썰렁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셀 모임이나 예배 점심시간에 우리가 세상 얘기만 다 하고서 교제했다고 하면 그럼 허무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허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하면 왕따 당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모이는데 거기서 복음 얘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저거 왜 저래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왕따시키는 세대가 지금 됐다고요. 그러나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면 왕따가 아니고 으쌰으쌰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언제도 그래요? 네, 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갈의 자녀이냐? 나는 사라의 자녀이냐? 우리 교회에 사라 자매들이 있어요. 내 딸도 사라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질문해. 나는 하갈의 자녀인가? 나는 사라의 자녀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누구의 자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얻은 그런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 자녀 되고 싶다고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라 자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사라의 자녀인가? 하갈의 자녀인가?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약속의 자녀, 사라의 자녀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하갈의 자녀같이 산다면, 하갈의 자녀같이 산다면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맞아. 그런데 삶이나 생각하는 것 하는 걸 보면 이거 하갈의 자녀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하갈의 자녀 누구죠? 이름이?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 그럼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자, 첫째. 그는 육체를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하갈에게서는 뭘 따라서 났어요? 육체를 따라서 났다. 네, 육체를 따라서 났다는 것은 그 출생의 근거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로만 얻어지는 그런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을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하고 동물하고 똑같다고 해요. 우리 인간의 육체 덩어리, 몸덩어리하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몸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될 때까지 그 육체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이스마엘이다. 그게 다 뭐다? 하갈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났다는 거예요. 결국 남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종으로 탄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자유가 없다는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묶어놓고 있고 내어놓고 있고 나를 눌러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종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걱정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걱정을 메워가지고 살아. 하루 종일 걱정 가운데 살고 염려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살고 거기에 눌려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얘기는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 목사님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외워.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어머니인 사라에게서부터 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삭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특징, 종의 특징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못 얻어요. 유업을 얻는다는 건 상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유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노력하고 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을 사는지 모르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뭐다? 이스마엘이다. 하갈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삭은 첫째, 육체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약속으로 태어난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업을 얻는 자뿐만 아니라 약속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로 말미암았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것도 자기 아내가 여자의 기름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자녀가 자랄 때 기어다니고 커고 아장아장할 때 그걸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녀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얻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제 아장아장 말하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삭이 기어다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삭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만 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덩어리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미워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쟤는 왜 하필이면 여기에 와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 그 말이야.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한 분을 볼 때 존귀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분으로 본다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십니까?
또 뭐 한국에서 노래 불렀던 가수처럼 말이죠. 왜 어머니 날 낳으셨나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있게 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누구 속 뒤집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을 뒤집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말이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이삭의 자녀는 반대로 어떤 특징 갖고 있죠? 종이 아니고 뭐예요? 자유자야, 자유자. 26절 보시면 자유자는 곧 우리 어머니다. 자유자. 또 우리 3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가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놓고는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들 하라 하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나왔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녀예요. 내가 그런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꼭 하갈의 자녀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구원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니까 주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뭘 제일 좋아하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작년에 다리도 부러졌잖아요. 축구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스포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스포츠를 볼 때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어느 다른 나라하고 대표 경기를 해가지고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이긴 경기를 알고 재방송 볼 때 기분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재방송 안 보고 실방송을 실제 방송을 보잖아요. 막 좋아하는데 막 골대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먹는 것도 아쉽고 막 그리고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그런데 이기는 경기를 재방송 보면 절대 스트레스 없습니다. 이미 다 이거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너무 기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두 번 경기가 있어요. 두 번 재방송을 이긴 거는. 이게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 경기를 한 건데 3대 1로 지다가 후반대로 얼마 안 남겨놓은 시간인데 3대 1로 거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후반대로 얼마 시간 안 남겨놓고 3대 3을 딱 가더라고요. 그들은 5분을 남겨놓고 마지막 한 골 헤이딩으로 넣어가지고 4대 3으로 역전시켰어요. 와, 그걸 보는 순간 말이죠. 내가 가끔씩 제가 그걸 두 번을 보고 싶어가지고 두 번을 봤어요. 그때처럼 기쁘고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잘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다 이긴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으로 바뀔 것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자꾸 터지는데 하나님이 뭘 큰 거를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멘. 왜? 이미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미 약속을 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인데 조금 뭐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점점 기대가 커질수록 더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이긴 거니까.
어떻게 이걸 이길까? 어떻게 이걸 역전시킬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자유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사라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의 자녀에게는요, 상속이 주어집니다.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예요, 받을 자. 자,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우리는 그 아들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갈의 자녀들은 유업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자녀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될 겁니까? 되었습니까? 지체가 되었습니까? 될 겁니까? 약속에 참여할 것입니까? 참여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이렇게 뭐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다. 누구십니까? 네, 이것이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의 삶을 살려면 한 가지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행동 한 가지를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30절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자와 그를 다시 한번 시작. 여자와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시작. 그 아들을 쫓으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지금 가나안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성경 해석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럼 그 당시에만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에 이 여종과 같은 아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요. 쫓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종과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뭘까요? 사단? 자꾸 사단에게 자꾸 쓰지 마세요. 사단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랬어 그러면 어떡해? 자, 우리 삶 가운데 아들이 있는 것, 여종이 있는 건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우리 이 가치관 속에 이 여종과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 속에 들어가게 하고 가치관이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우리 속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쫓으라.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상들,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유전과 같은 것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또 자기에게 들어와가지고 있고 또 어머니의 어떤 뭐 그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또 오고 교육 환경 속에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 망령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찾아버리고 들어왔다면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또 우리 세상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 가치 속에서, 지금 미디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문화 속에 들어오는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이 여종과 그 아들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그런 것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 막아내고 끌어내고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아들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복음을 흐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이 있다면 그 시간마다 과거를 막아내고 끌어내고 말이죠. 육체를 따라난 것은 무의미한 것들이니까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제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녀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자녀, 하나님이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자녀처럼 살지 마라. 이스라엘처럼 살지 마라. 사랑의 자녀처럼, 백성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종과 아들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과감하게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약속 가운데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는 여인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약속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복음의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